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새날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나 누구나 오지 못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질고와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찬송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 하시고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시는다는 것을 깨달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한날 한날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이 13장에서는 이제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기록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고, 말 그대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게 13장입니다. 그리고 14장부터 15장, 16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별 설교에 해당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의미에서는 고별 또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을 하신 게 14장, 15장, 16장이에요. 그리고 17장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17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기도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제사장적 기도다 라고 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 14, 15, 16, 17장은 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한 저녁에 다 이루어진 이야기다. 그래서 세족식 하시고 고별 설교와 같은 유언가도 같은 교훈을 하시고 1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이제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12장까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까지 보았는 대로 7개의 이 표적과 그리고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에고에이미로 시작하는 자기 선언이 계속해서 있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인데 이미 우리가 앞서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우리가 앞에 본 건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요한복음 6장 30절이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마귀인 줄 알았어요. 뭐 신이시니까 예지적인 능력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퀘스천이죠.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배신할 자라는 걸 100% 알아. 그럼 그 사람과 같이 안 하죠. 멀리하거나 내 주변 인밴드에 두지를 않죠. 근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난 후에 12제자를 이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택을 하셔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자.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원수된 자까지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만 하고 자기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 그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제 마지막이에요. 계속해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양육을 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이 육신의 어떤 생각이 컸던 가룟 유다는 돌이키질 않아. 회개하질 않아. 이제 마지막 밤이에요. 마지막 밤인데 마음이 괴로우셔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해요. 짐승도 알아요.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짐승들도. 하물며 인간이겠어요? 근데 나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누구나 하지. 중요한 건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그냥 아주 그냥 괴롭게 하고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 이거를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넘기고 뒤통수 칠 사람인 걸 알아. 그런데도 3년을 계속 교훈하고 가르치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친히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제 때가 됐어요. 마지막 때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구에 대해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22절에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자면 어쩔 줄 몰라 하더라 또는 말을 더듬더라 망설이더라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서로 망설이는 거야.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안이 벙벙한 거죠. 누가 누굴 판다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자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건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이나 사진 보면은 예수님 옆에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누워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사도 요한이라고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 제자 사도 요한이 누워 있으니까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한글 개역 개정이 좀 번역이 애매한데 원어 성경과 이 천주교에서 공동 번역본 바티칸 사본의 표현을 빌리면 거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베드로는 요한에게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의미로, 지금 사도 요한이 비스듬히 예수님 곁에 이렇게 있잖아요. 비기대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야 빨리 물어봐 누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24절인데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이러니까 예수님한테 버릇없이 그렇겠어요. 예수님한테 한 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게 누군지 빨리 말해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 베드로가. 근데 번역을 조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원어 성경이나 바티칸 번역본들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머리짓을 해서 사도 요한에게 야 빨리 좀 여쭤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자, 그랬더니 25절 사도 요한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아셔 이 가롯 유다가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칠 거를.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셔요. 떡 한 조각을 줄 게 아니라 야 이놈이 나를 배신할 거야. 이놈이 나를 지금 뒤통수를 칠 거야. 그렇게 해도 현찮을 판인데 마지막까지도 떡을 입에 넣어주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까지도. 과연 우리가 원수된 자를 원수까지도 우리가 원수 갚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친히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이제 그러나 이게 항상 기한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도 기한이 있죠.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날 이제 오시잖아요. 항상 기한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중에 누가 제일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 기한이 있어요. 우리 다 떠날 자야. 기한이 있었어, 가룟 유다에게도. 그게 뭐냐?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은 사탄이 유다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를 말해요.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느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 전까지 3년 동안에는 선택하시고 3년 이 떡을 입에 넣어주기 전까지는 가룟 유다에게 교훈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사랑하시고 다 했어.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은 포기 상태에 이제는, 그리고 유기하신 거예요. 이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즉 지금부터는 원문에 가깝게 이 말을 표현을 하자면 뭐냐면 지금부터는 내 마음대로 행동해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원래부터 마귀인 줄 알았지만 품으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3년의 시간을 같이 하셔요. 더군다나 돈까지 맡겼어. 재정을 맡기는 거는 오늘날도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그래도 신뢰할 만하고 가장 저거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줘버려요. 이 포인트가 뭐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는 포기 상태고 유기하신 거예요. 유기라는 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는 행동해라. 지금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를 주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내 맘대로 하라는 거구나. 이제는 이게 자유 같죠?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말을 할 때는 포기하겠다는 거야. 이제 너 네 인생 네가 살아.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기하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유기는 버려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하는 일을 이제 네가 해라. 지금부터는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계속 관심을 갖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는 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자꾸 이거는 하라고 그러고 이거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고 목회자가 그 말씀을 대언하는 건데, 말을 안 하고 또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헌금 생활을 하든 기도 생활을 하든 말씀을 듣든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는 유기예요. 저한테도 직무적인 유기고, 직무 유기. 내 직무를 제대로 안 하는 거고, 이쪽에서도 볼 때는 유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안 해? 하지 마. 하고 싶지 않아? 하지 마. 그건 유기지, 유기. 버려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장 안타깝죠. 근데 가룟 유다는 거기까지 갔어요. 여러분, 말씀을 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감동을 하실 때에는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아셨어요? 이게 말씀에 감동이 왔는데 들었는데 내 생각과 내 환경과 이거를 맞닥뜨리니 어려워. 나는 어렵지. 근데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없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딱 대립이 됐을 때 자꾸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 감화를 죽이고 내 마음과 내 환경과 내 상황대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 계속 그 상태인 거야. 근데 이거를 넘어서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닫힌 거를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 부분. 내 마음대로 행동해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법 안에 있을,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 법을 지킬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야. 법 밖으로 나가는 순간 구속이 된다고, 감옥에 가고. 똑같다니까.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완전히 유다를 장악을 했어요. 아마 지금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세족식을 하면서 이 가룟 유다는 벌벌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탄로나면 어떡하지? 지금 예수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탄로나면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네 하는 일 속히 해라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제자 중에 아는 사람이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면 회개니까 명절에 우리에게 쓸 물건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사다가 주라는 건지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르는 거야 지금 다른 제자들은.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 나갈 때 얼마나 기뻤겠어. 안 걸렸다. 아싸. 탈로가 안 났다. 이러면서 나갔겠죠. 그런데 성경은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게 굉장히 은유적인 거예요. 어둠이야, 어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육체는 살아있는지 모르나 영은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감사는 느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밤이야, 밤. 낮이 아니야. 빛에 속한 자가 아니야. 어두움이야. 이게 바로 이 성경에서 주는 아주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가룟 유다가 나올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걸렸어. 내 정체가 탄로가 안 났어. 이래고 나갔잖아요. 떠났잖아요. 근데 밤이야.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30절의 말씀 속에서 주는 계시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알고 계셨어. 그런데 3년을 가르쳐 끌고 와 계속해서. 근데도 변하지 않아. 돌이키지 않아. 원수였지만 원수까지도 품고 가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지요. 샘플이. 여러분, 내가 좋은 대로 내 입맛대로 당신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마. 나랑은 안 맞아. 성격도 안 맞고 당신은 별로 여기는 안 맞아. 나가. 당신은 일로 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나에게 원수된 자까지도 품어야 돼. 쉽지 않죠. 그러기가 쉽지 않아. 근데 말씀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원수에게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핍박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리를 하셔요.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리를 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성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대로만 사는 거고 내 마음에 내 입맛대로만 사는 거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신앙생활도 내 입맛대로야. 교회도 내 입맛이야. 이 교회 내 입맛에 안 맞네. 저쪽 교회로 옮겼다가
이쪽 교회도 여기도 내 입맛에 안 맞네. 일로 또 옮겼다가. 왜 아버지를 바꾸지?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렇게 돈이 없어. 저쪽 아버지 갔다가. 여기는 왜 이렇게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못생겼어. 절로 갔다가. 이럴 수 없는 것처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내가 교회에 맞추는 거고 내가 성경에 맞추는 거지 성경이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가 누구를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 어디서 그런 거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옵션이 있는데 내가 정하는 것처럼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아주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빨리 버려요. 우리가 어저께 말씀에 20절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근데 성도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교회는 내가 고르는 거지. 내 입맛대로. 저 목사님이야, 이 목사님이야, 이 목사님, 이 교회야, 저 교회. 꼭 그런 것 같잖아요.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나온 것 같잖아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 교회도 가보고. 그러나 큰 틀 안에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믿어야 돼요. 큰 틀에서. 물론 내가 다녀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되는 거지 물론. 정했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뼈를 묻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어떠냐 사람이. 목사도 마찬가지긴 해. 수 틀려. 안 맞아. 장로가 나를 괴롭게 해. 이 집사들이 나를 괴롭게 해. 여기만 있냐? 딴 데로 옮겨.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목사가 여기만 있냐? 교회가 여기만 있냐? 그건 하나님이 아신다. 어쩔 수 없이 뭐 직장이 어떻게 뭐 발령이 뭐 부산으로 나왔다. 그럼 부산에서 여기까지 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한종란 집사님. 안 와야 돼요? 너무 멀어서? 그렇잖아? 그 일반적이죠. 근데 그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내 이름이 지금 내가 기억하는 게 맞나 몰라.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립니다. 미국 분이야. 미국의 교포야. 예를 들면 LA인지 동부인지 서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LA에 살았어. 그럼 내가 LA에 무슨 교회를 다니잖아? 근데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동부로 한 비행기 타고 8시간 가는 뉴욕으로 출장을 가잖아? 그럼 이제 보내야 돼. 주일이 지나 꼈어. 비행기 타고 와서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리고 다시 간대. 너무 오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 마음 중심이 그렇다는 거야.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야 얘는 특심이 있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대단하시더라고. 그 간증을 듣는데 그 마음을 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죠 진짜. 근데 맞아요. 또 부산 가면 부산에서 또 하나님이 연결시켜주는 교회를 섬기는 게 일반적이고 맞아요. 그러나 그 마음 자세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 가룟 유다의 오늘 요 단락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포기를 했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에는 지금부터는 내 마음대로 행동해라. 아싸 내 마음대로 살라고 했다. 이거는 자유가 아니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유기된 상태다. 우리의 영혼이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초청을 하셔요.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때가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는 죽기 전까지겠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근데 돌이키지를 않아.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까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을 잘 보여야죠. 부모된 우리가, 먼저 된 우리가 본을 잘 보여요. 그게 일단 내 자식과의 관계야. 나는 너를 절대 포기 안 해. 하나님도 나를 포기 안 했으니까 이거를 자식에게 보여줘야 돼. 너 그따위로 야 나가 너는 안 봐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얘를 그냥 죽이겠다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부모가 그 마음을만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식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 내 힘으로 안 돼. 자식은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키워봐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주의 일에 충성하고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자식을 알아서 컨트롤하셔요. 알아서 끌고 가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셔야 되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그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그 자식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러고 계시다는 것을 다 알아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때가 되면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오늘 단락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예수님을 떠난 자는 가룟 유다는 자기 정체가 탈로 안 났으니까 좋다. 그리고 나왔는지 모르나 밤이다.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냥 흑암에 사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자는 그냥 밤이야. 지륵같이 어두운 밤이야. 인생이 그래서 되겠어요? 찬란하게 떠오르는 여명과 햇빛과 영광과 이래야 되는데 그냥 밤이야. 은유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자녀손들이 밝은 빛 안에 빛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그 빛을 먼저 보여주고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에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빛 대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교훈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그것이 육이었음을, 버림받은 것이었음을, 예수님을 떠난 자, 말씀을 떠난 자, 어둠이었음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교훈받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빛 안에,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손들이, 후손들이, 또 믿음의 후배들이 빛 가운데요,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의 빛 안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자녀손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에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